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나타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업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뭘 할 건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고, 또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유명하게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43장 4절 한 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1절에서 7절까지의 단락을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7절까지 함께 본문으로 잡고 교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특별히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그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처음부터 기술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였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구속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유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명하였기 때문에,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더 먼저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시작하셨고 또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하실 것이고 사랑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이 갖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했다, 너네들 나를 사랑해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맴매하겠다, 이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사람 같으면 배은망덕하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주던 사랑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랑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이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여전히 내 거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배웠듯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약에 근거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하시며 나라를 약속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이행하셨습니다. 그 이행하시는 모습은 마치 자연을 거스른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지나갔고 또 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를 지나갔고 또 요단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침몰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온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침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을 사랑하고 어느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이 불꽃 가운데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에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께 전쟁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오던 전쟁을 피하게 하신 역사,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 민족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4절에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고 내가 볼 때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다 희생하더라도 내 백성만큼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켜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43장 4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을 줍니다. 내 눈에 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썩 보배롭거나 그렇게 꼭 귀하거나 그렇게 꼭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는 허점투성이이고 오히려 들여다보면 볼수록 죄악 덩어리여서 사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고 예뻐 보일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보물같이 그저 빛나고 그저 아름답고 또 그저 귀합니다.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어떤 것을, 무엇을 보기에 그렇게 우리의 이 죄악됨 속에서도 발견하는 이 기쁨이 있으신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을 대속물로 주었다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곧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또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죄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기에 내어놓으신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은 하나님의 소유 중 얼마를 똑 떼어놓은 그런 정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아들을 다 내어 주기까지 우리가 그만큼 더 귀하고 더 소중해 보였다는 것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죄악 덩어리가 얼마나 보배롭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기에 그렇게 아들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시기까지 대신 죽게 하셨을까?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관점과 하나님만이 보이는 우리의 고유한 이 귀중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무엇라 하리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리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칼이나 또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예수 부심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으로, 예수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곧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름으로 또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고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자신의 교회로 세우시고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왕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그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또한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쓰임 받는 중입니다. 이 예배가 거룩하여질수록 더 정성이 들어갈수록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나타날수록 또 그 예배를 통한 사람들의 변화와 봉사, 손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봉사한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자부심이요 자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권, 내 자격을 확인하거나 혹은 획득하기 위해서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거나 혹은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희생하기 위하여 맡는 직분이요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평생 동안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직접 고백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면 좋겠습니다. 야, 성경에 너네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이사야 434, 2434 이렇게 딱 나와서 봐라,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보셨으면 이 꼬라지를 보배롭다, 보물같이 여기시며 또 존귀하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였다,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참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과 안목과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만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물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잊지 않으며 내가 오늘도 어디를 걷고 무엇을 하며 왜 그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오늘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오늘도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 고백을 우리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